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또 영육간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게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알고 기도한다. 기도가 된다면 끝이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리고 내가 만난 사람을 살리게 돼요. 살린다면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 마귀 귀신들 지옥 권세 운명 팔자 잡힌 자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름의 그 증거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구원시키고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을 이기하고 내가 안 되는 나를 되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응답을 받게 만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제 구원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판판 깨지는 거죠. 물고기는 반드시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뽑혀지면 분명히 죽어요. 아무리 큰 나무를 할지라도. 그게 원리입니다. 인간의 원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는 뭐 하는 사람들이 행함만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요, 하나님 떠난 것도 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죄입니다. 그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조상이 범죄한 그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원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구든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남을 위해서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탄마귀 귀신 존재하고 있거든요. 같은 부리예요. 사탄마귀는 같은 이름이고 귀신은 이제 그 밑에 졸개들이죠. 이것들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해롭게 하고 결국은 죽으면 지옥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두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마귀가 같이 살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종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귀신이라는 것은 몰라요. 본 사람도 있지만 귀신인지도 모르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지? 인간 이하에 어떻게 저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 다 귀신이 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잡히면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네 중심이야. 그래서 인간 개인 중심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을 스스로 높이고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복음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 창세기 6장도 네피림이라는 말, 네피림은 사단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자꾸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든다. 그 물질입니다. 만몬신. 원래 mon이라는 말은 만몬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돈의 노예가 되도록, 돈의 노예가 되도록. 돈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까지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지금 자식까지도 죽이고,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말이에요. 자기 자식까지도 양매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보험금 타서.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전부 다 네필로는 사단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인간 진짜 비참해버립니다. 부자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전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출세한 사람은 더 출세하려고 그러고 계속 인간의 욕망을 부풀려가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성공이 없어요. 결국은 뭐의 성공입니까? 이제 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장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미시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점술, 19장은 우상입니다.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전부 다 이쪽으로 자꾸 자연스럽게 믿도록 유도합니다. 절간에 가서 절하게 만들고 거기서 예불 드린다는가 그거 하면서 계속 자꾸 그런 걸 보여주면서 어려울 때는 찾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분한테는 정말 면하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미신이잖아요. 그 점술인들 자기 일도 감당 못한 이 점술인들이 남을 점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술인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그런데 남 점쳐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전부 다 혹한다니까요. 심지어 정치인도 무속인들이 대다가 점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불신자 상태에 딱 잡혔습니다. 마귀에 잡혔다고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뭔지 모르는데 전부 잡혀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이 마귀는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라서 악한 영.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지는 거죠. 물질도 풍부하고 또 모든 걸 좋아하는데 전부 인간의 마음은 악해집니다. 이 사건 사고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난번에 그 산불 때문에 뭐 민가도 타버리고 뭐 펜션도 타버리고 뭐 강원도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그 물건을 훔친 사람 있잖아요. 도둑질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냥 그 불나가 다 타버려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어찌 살까 염려하는 그 사람들 그 남은 거라도 훔쳐가려고, 그게 인간 사단이 잡혀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악하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참 다 알게 모르게. 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의 어떤 인격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이 못 참으면 교수가 어떤 검사가 판사가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인간이 잠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왜? 사단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나중에 내세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게 뭘 하게도 복음 모르면요, 전부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복음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심히 했으니까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하죠. 성실해라, 착해라, 열심히 해라, 많이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어떻게 교인이 그러면 되겠느냐. 전부 다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모든 걸 살립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믿으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채일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배경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무렇게나 사람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어지면, 복음 가지면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꿉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 있어요. 교회 다니도 안 되신 분은요, 그 사람이 심성이 나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예언을 받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복음 모르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복음 알면요, 그리스도 복음 알면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늘 복음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다시피 몇 명 안 되잖아요. 벌써 30년 됐는데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걱정 말고 진짜 우리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고 계속 복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숫자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숫자만 하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 없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머리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다 믿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은혜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지. 배경 좋고 뭐 가진 게 많고 그러고 잘 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요 사실은 안 돼요. 가진 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 돈 많은 사람 같이 조사해보세요. 당연히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돈 많은 것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순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뭐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그러면 참 행복하다. 돈 없는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참 행복하다. 집 없는 사람이 좋은 집이 생겼다. 참 행복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꾸 바꿔줘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영적인 하나님 원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치유돼요. 치유의 복음. 모든 병을 다 치운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치유받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요. 더 은혜를 받아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저도 지금 뇌출혈로 몇 년, 2, 3년 전에 쓰러졌지만 저는 쓰러지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니할 말로 내가 복음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늘 자신을 자책하고 늘 괴로워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복음 알면서 사실은 뭐 순간순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지만 근본적인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망이 넘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게도 사실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여러분들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냥 여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기도가 되면 다 되는구나. 전도도 여러분의 삶도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 없이 하면요 잠깐은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예 안 되지만 구원받았는데 복음 모른다 그러면 잠깐은 됩니다. 근데 안 돼. 과거에 제가 복음 몰랐을 때 교회 세워놓고 너무 어려워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철야기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시는 분은 철야기도, 금식기도, 또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우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그때는 잠깐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또 있으면 또 다시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금식, 반복해서 철야기도, 반복해서 기도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금식에 응답하고 기도원 쫓아다녀야 응답하고 철야기도 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생활을 매련다면 나는 목회자니까 그러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우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다 제가 복음 알면서 이런 것을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지금도 100% 내가 누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알고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에 맞추지 복음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 잘 모르면 기도가 지속이 안 돼요. 지속. 급하니까 기도하는데 지속이 안 됩니다. 진짜 기도는요. 되면 24시요. 하루 종일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24시 기도예요. 근데 또 마귀도요. 24시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다른 거 저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잘해라. 교육을 잘해라. 가서 도와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복음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복음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도 많잖아요. 지금 지구에 2분의 1이 먹을 것이 없고 병도 죽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죠.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그 나라의 근본은요. 전부 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 가지고 잘 사냐 그런 말보다는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어지면요. 점점 미국도 유럽도 원래 복음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사이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 사람들 요새 보세요. 얼마나 다 그런 게 아니죠. 난장판을 치고 있는지 말이죠. 길거리 나가서 10대들에 반란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 올라가서 막 깨부수고 그냥 그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죠. 그 차에 올라가서 막 소리치고 올라가서 춤추고 지금 그런 것도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막 그런 난리 났어요. 그 이름이 10대들의 반항이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죽더라도 한번 깽판 한번 쳐보다 이런 식이요. 그만큼 인간이 점점 이제 뭐라고 하면 굉장히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게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그렇게 추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게 악한 짓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냐? 내 안에 정말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이 맞냐라고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늘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늘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는 거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보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에 빠지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유혹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네가 그러면 되겠느냐, 더 열심히 뭐 하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아이가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타는 대로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 사명이고 이것만이 그 전하는 현장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못 살립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무조건 교회 나와라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 실패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망해버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복음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의사한테 가면 약간은 처방은 되죠. 근데 그 근본병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 다시 또 재발해서 태어날지 모릅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정말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다 이뤘다 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끝나야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것을 완전히 아니면 서서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복음은 다구나.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복음 얘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1885년 4월 5일 날 인천항에 그때는 제물표였죠. 인천항에 복음 들고 언더우드 아펜젤라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비로소 복음을 가진 나라로 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14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 또 선진국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가진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뭐 불교가 이 민족을 지키고 삼국시대부터 지키고 뭐 국태 민안하면서 국가의 태평을 했지만 그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오직 복음만이 민족을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정말 참복음 알고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이죠. 세계 여러 나라 모든 대통령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만은.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이 이 교회가 진짜 저 같은 경우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복음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특심으로. 사실 한때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진짜 부지런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고 되는 게 좋은 건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좋아합니다. 또 달리 보죠. 야, 저 사람 됐네.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것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말하면 다 오해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착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쁘게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열심히 안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구태 교회에서까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가장 복음적인 삶이 되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일꾼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해도요, 복음 모르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우니까 문제 와버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신 분이, 또 지나간 얘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지나간 얘기 뭐 사실이니까, 나를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섬기고, 뭐 때가 되면 뭐 옷도 맞춰주고, 해외 나가면 또 갔다 오라고 뭐 얼마의 금륜도 준 분이 결국은 저를 욕하고 대적하고 나 교회 떠났거든요. 그 사람 나쁘단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나도 그때 당시에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 이기는 거죠. 인간적으로 좋아서 했지만 결정 순간에 자기한테 문제가 오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그 말은 복음으로 그걸 못 이겼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교회는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누굴 탓하거나 뭐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복음이 안 돼서,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애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었다는 사람은 절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찮은 갈등 때문에 무너집니까? 복음이 하찮은 거 시험 때문에 당합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환경과 조건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좋아진가 기뻐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복을 누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관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늘 복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근데 복음 안 되면요, 전할 수 없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러지. 자꾸 무슨 전도합니까? 교회 이야기만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주워주고 뭐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복음을 모르니까. 겨우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교회 개척해놓고 뭐라고 그랬다니까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냥 예수 잘 믿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복음 속으로 복음이 각인뿌리 체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정말입니다. 이것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안 된 사람들, 뭐 일꾼 사람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자기한테 문제 오면 못 이긴다니까, 문제를. 그럼 그걸로 깨닫고, 내가 복음이 안 됐구나. 이거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일꾼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그 자기 갈등을 자기의 것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이 맞추죠. 뭐 교회가 이렇고 목사가 이렇고 뭐가 어떠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그만두신 분들 정말 미안합니다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복음하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었고 내가 복음이 안 된 것이 문제였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완전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알면요, 결국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복음 무조건 살려준다. 그래 살리지. 복음의 결론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원수라 해도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흑암을 꺾고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복음 알면요 치유돼요. 치유가 돼야 한다니까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저는 솔직히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니까 제가 보는 것은 뭐 다른 것도 보지만 뉴스를 많이 보고 그리고 TV를 많이 보거든요. 요새는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너튜브를 많이 보긴 봅니다.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간접적으로 좀 정보를 얻죠. 보면은 이제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야,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단에 잡혀버린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구만. 그 검사, 판사 소용없어요. 자기 자식 그렇게 아이들 폭력하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빠져나오게 만들고 미안하다는 생각하지 않냐고 그런 분 있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자기 신분을 보장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닙니다. 그 사단이 검사 때문에 판사 때문에 어떤 교수 때문에 의사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체험해야 돼요. 이야, 그리스도 이름은 대단하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병도 고치는구나.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안 고쳐져도 하나님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적인 응답을 볼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픈 곳에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무엇인가 정말 믿음으로 하면요, 당장 안 고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몸은 그대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안 되고 응답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바로 24시 기도하는 교회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채를 대면서 24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기도가 일단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늘 기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도가 있어야 한다니까, 나의 기도가. 그리고 맞다 틀다 말이 아니다. 잘한다 못한다 말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당연히 기도가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복음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되고 이 땅에 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전도자,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